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먼저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1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이 시간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자리 잡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를 하시고 또 이렇게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역사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아직 웃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그 식곤증이 오잖아요, 그렇죠? 식곤증 이렇게 와서 올 수 있는데 잘 집중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그 삶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상기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이 신명기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보통 어떤 글을 쓸 때 그 서론에는 이제 뭐가 나오죠? 그 글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 글을 쓰는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주제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리라. 예,
신명기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 8장 1절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단순해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도 가지도 못해요. 일단 살아야 번성도 하고 땅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부터 듣게 될 그 모든 내용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가난하게 사냐,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다루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축복받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고 오늘 모세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깐 동안 멀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겉만 멀쩡하지 우리의 영은 말라 비틀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말씀을 안 지켰을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치셔서 혼내시고 정신 차리라고 이러시면은 사실 더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지키지 않는데도 별로 문제도 안 생기고 승승장구하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때는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겁니다. 왜요? 내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를, 잘못 살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올라가서 방황을 좀 했어요. 제가 그때 대학교 올라가서 좀 약간 철학적인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창피한 얘기인데, 인생은 왜 살까 이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입시에 갇혀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살다가 대학교 가서 넓은 세상을 보니까 이제 안 하던 고민들을 그때 하는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삶이 뭘까, 죽는 건 뭘까. 특별히 전 이제 그 정의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왜 길거리 그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특별히 이제 할머니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신문지 깔고 콩나물 파시고 나물 파시고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되게 좀 속상했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누군가는 저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고, 누군가는 어떤 놈은 나쁜 짓 해도 떵떵거리며 살고 안 들키고 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조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최초로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왜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실까라는 문제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회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조그만 교회 다녔었는데 전도사님한테 반항도 좀 하고 성경 말씀 괜히 트집 잡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교회도 사실 이제 제대로 안 다니고 좀 이렇게 방황하고 부모님 속 썩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름이었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청량리역, 서울의 청량리역에서 주일날 저녁에 저녁 예배를 안 가고 이제 딴짓하다가 친구들이랑 놀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저희 집이 이제 이문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철자고 세정거장인가 가면 되는데, 청량리역에서 이렇게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플랫폼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전철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그 벤치에 앉아있던 노숙자 한 분이, 홈리스 한 분이 일어나서 저쪽으로 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봤는데 조금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 손에서 뭔가 번쩍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저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지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분이 갑자기 제 뒤통수를 이렇게 팍 때렸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놀랬잖아요.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 오면서 그분 얼굴 딱 봤는데 눈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약간 뭐 제가 그런 사람 본 적은 아니죠. 약간 마약한 것 같은 약간 눈, 그런 눈이 정상이 아닌 놀라다가 이거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때 전철이 마침 딱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이 열려서 급하게 도망치듯이 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전철이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이거 저도 황당하잖아요. 노숙자가 갑자기 제 뒤통수를 때리니까 그런데 잠깐 있는데 갑자기 뒤에가 뭔가 뜨뜻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자고 딱 맞는데 뭐가 액체가 만져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봤더니 피예요. 그러니까 제가 번쩍한 걸 봤다 그랬잖아요. 이게 칼이었나 봐요. 면도칼이든지 뭔지. 그러니까 여기 찢어졌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제가 딱 그래서 딱 피를 본 순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뭐 이게 피가 났다 놀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치셨구나, 혼났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방황하고 그 예배도 빠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쳤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딴 생각이 안 들고 아프다 뭐 그런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바로 수련회 3개를 다 예약해서 뭐 교회 수련회, 연합 수련회, 부산까지 가서 수련회 하고 2달 동안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군대 갔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를 멈추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된통 혼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모세는 2절과 3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언급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먼저 모세는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걷게 하셨어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안 걸어도 되는데 40년 동안이나 그 고생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걷게 하셨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걷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거를 인간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조직신학 시간에 그걸 배우거든요. 근데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인간은 답이 없는 존재예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제 뭐 질문을 해보세요. 나 정도 되면 그래도 나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래도 믿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나 정도면 그래도 합격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나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오래 하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지금 400년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렇죠?
가나안에 데리고 가봐야 엉망으로 살 사람들이에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야, 얘네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하나님도 막막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골칫거리였어요. 손볼 데가 너무 많았던 거죠.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구원해낸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이 확립되지 않을 때예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긴 했지만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정말 자기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완전히 모를 때였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잡신들, 태양신을 비롯해서 바로나 이런 그런 그 이방신들에게 물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셔야 하는 그런 입장이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얘네가 나를 믿는지, 믿고 잘 따라올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시고 테스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어려운 환경으로 일부러 몰아가셨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 그 속마음이 잘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한번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 다닐 당시에 그 같은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기회가 돼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가이드를 해주셨던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가이드를 해주신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국에서 오시는 이제 목사님, 목회자들 팀을 보면 처음에는 다 친절하대요. 아유, 이스라엘 멀리 와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또 선교도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이드 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냐 그러면서 되게 잘해 주신대요.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선물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성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코스 중에 광야 코스가 있어요.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 코스가 있는데 광야를 들어가면 목사님들의 민낯이 다 드러난대요. 그 성격이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아이 더워 죽겠는데 왜 이런 사막에 왜 내려왔냐고 막 누가 짰어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웃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환경이 좋으면 대체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나이스해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좀 풍족하고 여유도 있고 그러면 마음도 여유가 생기고 모든 상황에 좀 더 넉넉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친절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는 게 빡빡해요. 정말 하루하루 막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도 벅차요. 막 그래서 삶이 여유가 없습니다. 몸도 힘들고 그러면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기가 더 쉽죠. 그렇죠? 주변을 신경 쓰고 돌아보기 힘듭니다. 작은 거에도 더 예민해지기 쉬운 거죠. 제가 한국을 이제 마지막으로 간 게 6년인가 7년 정도인데 그때 한국 갔을 때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오랜만에 한국을 간 건데 그때가 4년 만인가 5년 만에 간 건데 집에 갔는데 집에 앞에 그 골목이 너무 좁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좁았나? 그러니까 차 한 대 이렇게 주차 이렇게 한쪽으로 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진짜 차 한 대밖에 못 다니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면은 서로 기싸움하는 거죠. 네가 비킬래, 내가 비킬래. 그죠? 그러니까 주차할 때가 모자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국에서는 집 앞에다가 자리 미리 맡아놓잖아요. 뭐 양동이 같은 걸로 이렇게 나가시면서 세워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갖고 밤에 저녁 때 돌아오면 주차할 때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죠. 네 땅이냐 내 땅이냐 내가 왔다 뭐 내가 찜했다 이러면서.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서 사시면서 주차 공간 때문에 파킹 때문에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여긴 남아도는 게 땅이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주차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 현실. 먼저 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그런 거 신경 쓰고 양동이를 갖다 놓고 막 누가 오나 안 오나 우리 집 양동이 누가 저거 훔쳐가나 치우나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도로에서 운전하는데 한국에서 차선 바꾸려고 제가 깜빡이 켰는데 아무도 안 비켜주더라고요. 한참 진짜 200m를 그냥 간 거예요. 아무도 안 비켜줘요. 들어가려고 하면 빵빵거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았던 한국이 이런 곳이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은 거예요. 미국에서 살다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만큼 여유가 없어요. 그 좁은 땅에서 바쁘게 살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여러분, 미국에서 운전하면서 뒷차가 빵빵거리는 거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저 10년 넘게 살면서 거의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비해서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물론 이런 환경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대체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의 혹독한 환경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테스트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태도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세요. 우리를 편한 상황, 익숙한 상황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일도 만나게 하시고 창피도 당하게 하세요.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되게도 만드십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자게 만드시고 쉬운 길도 다 막아버리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다 뒤집어버리고 싶은, 막 감정대로 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곤란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신 후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너 어떻게 할래? 너 이 상황에서 어떡할 거야? 너 이런데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 너 이런 상황인데, 네가 생각할 때 지금 다 막혔는데 여전히 내가 이걸 뒤집을 수 있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너 진짜 나를 믿어? 내가 너한테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너 앞으로 몇 년은 더 고생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 믿고 따라올 수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벌써 지금 10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올 한 해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또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지고 싶은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기보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먼저 점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것들로 인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말씀 하루 안 읽어도, 그죠? 사실 사는데 지장 별로 없습니다. 그죠? 성경 읽는 거 하루 걸러도 혹은 일주일 걸러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를 살게 하는 너무 많은 떡들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내 사업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그 사업과 일에서 오는 성취감이 우리를 살게 할 때가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녀들 때문에, 그 자녀들 보는 재미로 인해서, 그 자녀들을 키우는 기쁨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내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가 내 삶에 큰 의미이기 때문에 살아갈 때도 있죠. 설교 듣는 것도 지루하고 성경 읽는 것도 재미없는데 말씀이 없어도 별 불편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줄이게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낮추시며도 그렇지만 줄이게 하시며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사역동사예요. 그러니까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대상에게 강제로 줄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요? 줄이지 않으면, 배고프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줄이지 않으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먹을 게 풍족한데 누가 만나를 먹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그 비싼 고급 뷔페 갔는데 애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결혼식 뭐 데리고 가면 애들 맨날 뭐 먹어요? 떡볶이 같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런 부모들 화내잖아요. 야, 좋은 것 좀 먹어, 비싼 것 좀 먹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풍족한데 누가 만나를 먹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기 위해서는 강제로 그들에게 있는 걸 다 뺏으셔야만 했어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만 했습니다. 쫄쫄 굶기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나를 먹이시기 위해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만드셔야 했던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배고픈 상태로 만드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만나를 비로소 그들이 찾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만나가 배가 고파야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줄이게 만드십니다. 줄이게 하신다는 건 가져가신다는 의미죠. 빼앗으신다는 의미예요.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들, 말씀 없이도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져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나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말씀만이 내 유일한 힘이구나. 말씀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구나 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말씀도 내 힘이고 말씀도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이 내 힘이고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다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줄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줄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마음 아프시지만 강제로 줄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을 가장 많이 채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2013년 10월까지 잘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말씀 없이도 여러분을 잘 살게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가기 싫어하시는 광야 학교에 입학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신 세 번째 이유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한 가지 고민이 있으셨어요. 그거는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셨는데, 지켜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살만하니까 그것이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인 마냥, 자기들의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했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벗어났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가나안에 잘 정착해서 살고 있다고 착각할 것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흔히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자식들이 싸울 때 자녀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화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많이 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부모님도 이 말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죠?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라 그러죠? 야, 네가 혼자 컸냐? 혼자 컸어? 이게 은혜도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죠. 막 이 신랑이 막 이래래 저래 막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따라붙는 이 모든 대화를 마무리하는 한 가지 단어가 항상 부모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이 대화는 끝납니다. 뭡니까? 나가! 나가는 거죠. 이 은혜도 모르는 거 집에서 나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자식이 그런 말을 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잖아요. 내가 이게 나는 못 먹고 나는 아껴도 지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은혜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어? 보통 이제 뭐 하나 서운하면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고 서운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럴 거라는 걸 아셨어요. 걔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족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착각하며 살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낮추셨어요. 강제로 누르셨습니다. 건방 떨지 말라고.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주제 파악하고 정신 차리라고 그들을 낮추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8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억하라와 잊어버리지 말라예요. 2절에서 기억하라 나오고요. 1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14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셨는지 말하고 또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좀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따위한테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정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발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발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이러세요. 지금도 이러고 계십니다. 얘들아, 제발 나 좀 잊지 마라. 제발 나 좀 기억해 줘라. 니네 힘으로 그렇게 산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누리고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이 너도 애썼긴 했지만 그래도 다 내가 한 거야. 너는 요만큼 했었고 나머지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도우지 않았으면 너네 지금 가진 것들을 이룰 수 없었어.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교만 떨지 마. 정신 차려.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주님의 선물이었고 주님의 은혜였다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3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감히
또 건방 떨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할진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듯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어슬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때로 공고하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